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에덴 동산에 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는데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이 기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바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보면 바로 울창한 수목과 그리고 풍부한 물이 흘렀어요. 그죠? 네 강이 흘렀다라고 했거든요. 지난 시간에 바로 네 강이 흐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풍부한 수목과 그리고 풍부한 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통해서 보면 우리 인간을 적대시하지 않는 동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아주 잘 살 수 있게끔 자연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좋은 자연 환경이 없이는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자연이 없어. 뭐 수풀이 없어. 풀 같은 게 없어. 나무 같은 게 없어.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아마 산소도 사 먹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 인간이 살기에 아주 좋게 하려면은 좋은 환경, 좋은 자연 환경도 있어야 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이 그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 사람을 살게 하셨는데, 그리고 거기에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바로 그것을 노동이라고 보면 돼요. 인간이 자연을 관리하거나 자연을 관리하게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에 필요한 그런 물질을 생산하는 일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우리 그냥 하나님께서 물론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다 하시는 건 맞지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연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 다스리는 것이라고 창세기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동이나 그리고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환경,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을 우리는 잘 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들어갈 말씀이에요. 바로 가정을 말씀해요. 우리가 지금 뭐 각자 자리에서 살고 있는 그 가정을 보시면 되는데, 바로 남편과 아내가 전인격적인 면에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돕는 배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족속 관계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가정이 세워졌으면 하나님의 계명, 즉 우리가 해야 할 것,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인간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바로 가정 안에서도 가정을 세우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즉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이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담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그 아담이 돕는 배필이 생김으로 이제 그때부터 남자와 여자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1장에서는 남자 여자를 만드셨지만 2장에 들어와서는 1장과 같은 창조긴 하지만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1장과 2장 가지고 학자들은 논란거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말씀으로만 우리가 보자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그 아담이 돕는 배필이 생김으로 그때부터 남자와 여자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건데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 그럼 우리 다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혼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돕는 배필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돕는 배필은 바로 창조 목적.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하나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냥 막 생긴 건 없어요. 그냥 생겨진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건 왜 생겨났지라고 의문하는 거. 저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있지라고 의문하는 거.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서는 다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뭐라고 얘기를 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주 기뻤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도 다 태어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긴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돕는 배필, 바로 창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당한 나이가 되면 다 짝을 찾아가죠.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돕는 배필 이꼬르 짝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우리는 적당한 나이가 되면 짝을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돕는 사람, 곧 각자에게 알맞는 짝을 찾아간다라고 본문에서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에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도 돕는 자, 지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그래서 이 짝을 찾는데 내 짝이 대등해야지, 동등해야지. 근데 종속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하고 동등한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은 대등한 관계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지탱해주는 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서로가 대등하다라고 느끼면 괜찮은데 딱 우리 사람을 만나면 벌써 상대방을 만나면 뭔가 이게 그림이 나오지 않나요? 이 사람은 나보다 좀 예를 들어서 미치야.
이 사람은 나보다 조금 뭐 그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에서는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만드신 그 목적은 바로 동등한, 대등한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반자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동반자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은 나와 똑같은, 나와 대등한, 나와 동등한 동반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보면 결혼으로 이어지는 남성과 여성, 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성끼리 결혼 안 하잖아요. 그죠? 이성이라는 거예요. 남성, 여성. 이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사람이 사람을 외롭지 않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서로 외롭지 않게 관심을 가져주는 관계예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 가깝게 생각하면 나의 동반자고,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 각자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18절에서 말씀한 돕는 배필은 우리 동반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뭘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흙으로 지어졌고, 바로 19절에 보면 각종 흙으로 각종 짐승들을, 동물들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물들을 누가 앞으로 데려왔어요? 아담. 네, 아담에게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어준 것이 바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호랑이라 하니까 호랑이라고 딱 연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담이 호랑이를 고양이라고 지었어.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거 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호랑이가 고양이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바로 이름을 아무에게나 지어줄 수 있나요? 아무나 지어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와서 딱 이름을 지어줄 수 있나요? 없어요. 바로 그것은 아담이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한 것은 바로 권리자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관리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름을 지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동물이긴 하지만 우리는 동물과 다르잖아요. 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2장 7절에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같은 동물들하고 흙으로 지어졌지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동물들의 그 대상에 대해서 지배권을 가지고 있음을 바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바로 그런 관련된 모든 우주 창조물에는 하나님께서 이름 붙여주시잖아요. 어떤 거 붙여주세요? 바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큰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름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별, 달, 어둠, 낮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각종 동물에게 이름을 부여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렇게 하신 이유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말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연을 우리가 대하고 살잖아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자연 보호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각종 동물에게 이름을 부여하신 것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임무, 의무,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빛, 궁창, 광명 이런 일장에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지배권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이게 동물에 대해서 나오니까 잠깐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이게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큰 것을 이런 거에 대해서 어제 방송임을 하더라고요. 그냥 작은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생각할 작은 것을 작은 것을 탐내다가 이게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었다는 것은 그 하나 얻기 위해서 내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제 앞에 설명 없이 호랑이가 사람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즉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방송을 보니까 호랑이한테 물려서 죽은 거예요, 사람이. 그럼 우리는 저는 이제 궁금했거든요. 그럼 저 호랑이 우리 안에 왜 들어간 거야?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 왜 들어갔냐면요. 그 놀이공원에 간 거예요. 이웃집 사람하고 이제 자기 가정하고 이제 두 가정이 놀이동산을 갔는데, 한 가정 이제 자기가 데리고 간 이웃집 가정 남편하고 자기하고 표를 안 사고 식구들은 들여보내고 자기네들은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담을 넘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먼저 이제 내가 먼저 한번 올라가서 한번 볼게. 담을 넘은 거죠. 담을 넘었는데 어디로 넘은 거예요? 호랑이 우리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 우리나라 돈으로 22,000원이래요. 대가리 입장료가. 우리나라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22,000원이래요. 22,000원인데 22,000원, 44,000원. 갑자기 22,000원씩이니까 44,000원을 아끼려고 그러다가 뛰어넘었는데 불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담을 탁 뛰어넘었는데 해필이면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사망을 했어요. 22,000원을 아끼려다가 작은 것을 아끼려고 그러다 자기는 이제 목숨을 잃었다라는 얘기인데, 그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1장에서 보면 빛, 그리고 궁창, 광명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 지배권도 우리는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지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동물은요, 우리가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뭐 동물 숭배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인도 가면 뭘 숭배해요? 코끼리. 그리고 일본에 가면 뭐 해요? 원숭이. 숭배해요. 우리 옛날 호랑이. 우리 호랑이예요? 호랑이 했었지. 아,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시절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호랑이 숭배는 안 해봤어요. 호랑이 숭배는 안 해봤어요. 하여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숭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이 돕는 배필을 어디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동물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돕는 배필은 뭐라고 했어요? 대등한, 동등한, 나의 동반자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물은 내가 우승할 대상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지배할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배하는데 내가 동등하나요? 동물이랑?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돕는 배필을 동물 가운데서 찾지 못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동물과의 삶이 아담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리고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네, 바로 21절에서 25절까지는 바로 여자를 창조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21절에서 25절까지의 그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 바로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동물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동물도 암컷, 수컷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쌍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쌍. 그러면 암컷, 수컷 이런 건요,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암컷, 수컷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창조 질서를 보면 그냥 동물은 하나님이 한 쌍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잠. 저는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잠들게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깊은 잠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담이 이 완전히 무의식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해보면 잠든 상태를 본인들이 아시나요? 모르잖아요. 그죠? 바로 여기서는 그냥 아담이 완전한 무의식에 빠져 있다라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가 창조될 때 아담이 뭔 가담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아담이 뭔가를 했어. 그러면 그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창조될 때 남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신비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또 다른 한편 왜 우리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졌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는 왜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졌는지 그 이유 알 수 있을까요? 이유 알 수 없어요. 바로 이것을 남성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남자와 여자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남자와 여자는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동방자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에서 부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대등하고 동등한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사회가 좀 많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자들이 목소리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우리를 보면 어때요? 어때요? 가부장적이지 않아도 여자는 항상 깡이었잖아요. 그죠? 문지방도 소리 없이 건너가야 되고. 저 예전에 막 그런 게 좀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훨씬 지금보다는 훨씬 여자들이 살기가 대등한 게 아니고 동등한 게 아니고 종이었잖아요. 종 아니었나요? 종이었잖아요, 여자들은. 밥도 어떻게 해요? 한 상에서 못 먹었잖아요. 따로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는 우리가 아주 무관하게 살았음을 또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다라는 것을 창조 질서에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은 대등하고 동등한 관계라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을까요? 아담이 여자를 딱 보고 지금 탄성을 지르는 소리예요. 드디어 나 같은 사람이 나랑 똑같이 생겼어. 나 같은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뼈 중에 뼈, 나의 살 중에 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기 때문에 여자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혼자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바로 기쁜 탄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저 이거 보면서 저도 엄청 웃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은 그 목사님께서 주신 그 책이 있어요. 그 무슨 책이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주석책이 있거든요. 그 지금 제가 그 주석책을 읽어요. 주석책을 보고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신 거 제가 듣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요약된 게 있으면 그걸 또 제가 이제 계속 보거든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또 요약된 거, 또 주석책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통일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엄청 웃었어요. 왜 웃었냐? 이제 오늘 지금 말씀드릴 건데 남자, 여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남자, 여자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쉬예요. 이쉬. 그리고 여자는 이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 근데 목사님 이 말씀 하시면서 이 히브리어의 말씀이긴 하지만 동감한다라는 거예요. 왜? 남자는 시.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한바탕 다 웃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는 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야 유샤 안 잊어버리겠구나. 남자 여자는 안 잊어버리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뒤에 하신 말씀이 더 웃긴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좀 생각이 특이한가?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딱 생각할 때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정확하게 평범하시구나. 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요. 그래서 남자는 이쉬 그리고 여자는 이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의 내용은 나는 남성인데 너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면서 여성이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돕는 배필이고 그리고 이 둘은 결합하여 할 몸을 이룬다라는 본문 내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을 말씀하고 있죠. 결혼을 말씀하는데 이 떠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다라고 떠나 이렇게 말하는 떠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떠나다는 포기하다, 뭐 또 저버리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의미에서 절대적으로 의미에서 보면 부모를 포기하거나 저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였어요? 결혼한 남자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남자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바로 새로운 가정, 내 가정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부 갈등 많잖아요. 그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아요. 근데 그 중간에서 아들만 배가 터져요. 그죠?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은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내 아들이 너무 잘났어. 들어온 며느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며느리를 힘들게 해요. 그럼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좋겠어요? 불편하죠. 거기서 그런 어려운 관계,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부인 새로운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저 언제 한번 TV에서 봤는데 그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인이랑 헤어질 거 아니면 가정을 더 중요시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부인이 하자가 있어서 정말 못 살 것 같으면 헤어지는 게 맞고 아니면 부모를 잘 설득할 능력이 없으면 가정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이제 그 방송을 보면서 이제 물론 사례가 있긴 있겠지만 사례가 뭐 며느리 사례 그리고 시어머니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남편이 얼마나 힘들까 중간에서 정말 엄마가 정말 아들을 사랑한다면 며느리를 이쁘까지는 안 해주더라도 잘 며느리답게 그냥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자녀를 키우잖아요. 저도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좋다는데 그냥 그는 내 생각이고 부모가 싫고 뭐 좀 안 이쁘고 뭐 이런 거는 내 생각인 거고 자녀가 좋다는데 그렇게까지 자녀를 힘들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저는 그냥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24절에서 말씀하는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바로 남자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새로운 가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는 것은요 연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연합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하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거든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오늘 24절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의 계약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계약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계약을 맺잖아요. 이 계약을 맺고 바로 계약의 조건을 충실히 이행한 것처럼 우리도 사람도 바로 결혼을 통하여서 지켜야 할 그 사항들 준수 사항들을 준수하며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잘 살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남남이 만나서 살아간다는 거 자체가
신비하긴 하지만 신기롭고 하긴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그런 준수 사항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육체적 결합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정신, 생각, 감정, 영혼까지 우리는 영혼까지 삶의 방식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인격적인 모든 면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한번 볼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바로 25절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키울 때 어땠어요? 아이들 멀겁하게 놔도 애들이 아이 나 부끄러우니까 빨리 옷 좀 마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 어때요? 참 되게 순수하잖아요. 바로 우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어땠다는 거 편했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옷을 하나도 입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옷은 우리의 신분을 얘기해요. 신분을 얘기해요. 그리고 신분이라는 계층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를 보면 어때요?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막 달고 기부인들이 막 들어와요. 어때요? 사람들은요? 고린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막 그 사람들을 막 앞으로 막 자리에 앉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사람의 옷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떻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꼭 그것만은 정답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옷을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사람의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어때요? 그 옷을 입은 걸 보고 사람을 차별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25절은 그 에덴 동산은 인간이 평등하고 그리고 소외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돕는 배필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결혼하게 하시는 그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바로 존재되어야 되고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 청년들 보면 이유가 참 많아요. 그죠? 이유들이 참 많아요. 결혼하지 않는 이유, 결혼하지 못할 이유 많아요. 들어보면요. 그죠? 근데 저는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때가 되면 다 짝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것이 결혼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개인을 만나보면 다 어떤 연유가 다 있긴 있겠지만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현진이도 결혼을 때가 되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때가 되면 빨리 가는 게 맞고 또 가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한테 집이 없어서 못 가요.
또 뭐 돈이 없어서 못 가요. 그렇게 하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때와 지금 또 이 시대가 다르긴 달라요.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다르지만 그래도 저는 그 물질에 매여서 결혼을 못 한다는 것은 그거는 아주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저보다 다 어쨌든 다 빨리 결혼하셨으니까 다들 결혼하실 때 뭘 많이 해가셨나요? 뭐 다 준비된 상황에서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뭔가 다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살 때에 물론 좀 많고 넉넉하면 내 삶이 풍요로워질 수는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죠? 좀 편안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리고 도와주는 부모가 있으면 좀 풍요하게 살 수는 있긴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것이 없다고 해서 결혼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젊은 청년들이 때가 되면 다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 그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요소들을 갖춘 행복한 삶은 바로 성령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의 사역을 계속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때 바로 우리도 하나님 주신 것 다 누리며 다스리며 풍요롭게 바로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가진 거 막 비교하고 세상에 가진 거 갖고 이렇게 막 계산하고 살다 보면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모든 것이 감사. 그 생각 가지면은 뭐 비교할 것도 없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뭘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더 변할지 모르고 어떻게 더 잘 될지 하나님 안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느냐. 난 당신한테 이렇게 해준 게 없고 당신을 엄청 못 살게 굴었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안 하냐. 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이 세상 살 때에 나들어서만 끝나면 나만 살다가 끝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지만 또 내 자식의 자식이 있고 자식의 자식이 있고 딱 성경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르게 너가 한 만큼 내가 되돌려주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그 말을 하는데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것 자연이든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가 잘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저희들 오늘 주님 돕는 배필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저희들 서로 도우며 또 하나님 안에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심을 저희들 누리며 또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